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조금 길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짜라. 쏘라.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앞에 네 번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근데 참 절기 때마다 생각해 보기를 사순절도 그렇습니다만 대림절도 주님은 이미 오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단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게 참 늘 숙제였습니다. 연말만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사라지고 그저 연인들과 더불어서 선물 주고 받고 또 외식업계가 아주 불티가 나고 그리고 또 세일 대박 찬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애버리고 특히나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아기는 모두에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움의 상징으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잔치로 만들어버린 이게 참 좀
답답하고 그게 좀 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끼리 잔치할 수 없다 이러고서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어디 저기 그 서면에 있었을 때는 거기 전포동 쪽에 저 율락가가 있었어요. 뭐 이런 데 가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율락가 처녀들 같이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다양한 방식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님이 오심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심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맞다. 대림 기대하다 주님의 임재하심 오심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시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성탄절 대림절 되면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지막 때겠죠.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주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러닝머신의 특징은 제 이 시간만큼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지가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작되어서 흘러가는 만큼 보다가 멈추고 다른 운동하러 가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막 시작된 영화 잠깐 보다가 내려갔는데 제목이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별로 인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여파로 지구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과학적 지식과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 봐도 다가오는 그 행성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실패하고 결국은 남은 시간은 21일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인류 멸망의 날 21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변하죠. 그래서 갑자기 잘 살고 있던 부부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나는 옛날 애인 찾으러 갈래 그러고 떠나고 또 뭐 그냥 밤마다 여자를 바꾸어서 그냥 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급기야는 한 열흘 정도 남으니까 대량으로 몰려다니면서 방화, 살인, 약탈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 영화의 어떤 흐름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우연찮게 만났던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뭐 끝까지 안 봐서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러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었으니까 다음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마지막 때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급기야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자기 내면의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서 음식점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뭐 충실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도 사실은 준비가 되지 못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는 게 이 영화에서 잠깐 받았던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오늘 본문은 누차 얘기를 하고 다른 본문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심지어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6절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환란이 벌어지고 죽고 미움을 당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거짓 메시아,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아주 분명하죠. 전쟁, 지금 알레포가 아주 그냥 그 난리도 아니잖아요. 시리아가 자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죽이기로 작전했는지 아예 그 먹을 생필품조차도 이렇게 보급하지 않고, 그래서 뉴스 진행자가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의료품이 없어서 마취제가 없어서 생사를 찍고 수술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그냥 울어버리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일입니다. 전쟁은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고, 기근도 언제나 있었고, 적그리스도도 언제나 있었고, 그러고 보면 주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까지 전부 다 전쟁과 기근과 죽이고 죽고 속이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지막 때이죠. 그 2000년 세기가 바뀔 때, 그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로 나타나가지고 막 끝날 때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마지막 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은 뭐냐 하면은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호련히 다가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에 따라서 좌와 우화를 나누고 흑과 백을 나누고서 한쪽은 승, 한쪽은 멸망이라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잠깐만 주의를 깊게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 심판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여기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어느 쪽이 구원받은 사람이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어느 쪽일까요? 버려둔 쪽이 멸망당하는 쪽이겠죠. 언어의 뉘앙스상.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앞에 홍수 이전에 노아 시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노아 가족이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버려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잘 못한 거죠.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 데려가는 쪽을 구원받은 거라고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이 단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버려두었다라는 가치가 들어가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이런 가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멸망을 받아서 데려가 버렸고,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쓰였던 흐름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심판은 이루어지고 멸망받아서 어떻게 죽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멸망이니까 망함이잖아요. 죽음이요. 여기에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언제? 모르죠. 그렇지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날이 기쁘기 때문에 기다리겠죠. 그 날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겠죠. 그 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 그 날에 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얘기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날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마지막 심판에 살아남을 거고 그날에 나는 건짐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에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알고 기준에 맞게끔 지금 사는 사람이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얘기,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요. 42절 보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 일단 기준으로 제시되어진 것이 깨어 있어라입니다. 분명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 텐데 그 삶을 깨어 있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비유들을 계속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로서 45절에서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깨어 있는 종이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종에게 여러 가지 가사의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는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종이라면 깨어 있는 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맡기준 대로 하겠죠. 맡겨준 기준대로 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집안을 잘 관리하고 살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주인 안 올 거야 그러고서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계산서 한번 보자 이럴 때 이것 봐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잘하고 있을 땐 교장 선생님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애들 막 떠들고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시끌벅적하는 순간에 교장 선생님은 복도로 샥 지나 창문을 보시죠. 그렇지 않던가요? 항상 관리자는 항상 그럴 때만 알아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쓰다니 개기고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라 이꼴 긴장하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딱 살아야 되겠죠. 일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살 수가 있을까? 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잠자리에 들면서 화장을 다 하고 자는 그런 자매들이 있나요? 없을 거라고. 항상 언제 남편이 올지 모르니 올 때마다 화사하게 맞이해야지 이러면서 화장하고 예쁜 잠옷 입고 이렇게 띵동하자마자 여보 이렇게 나타나는 자매가 있을까? 있다고? 있다고 하네요. 깨어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종의 이미지는 등장하죠. 이 이미지가 뒤쪽으로 가면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맨 마지막을 보면요. 25장 맨 마지막 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좌우로 나눠놓고서 40절에게 보게 되면은 오케이 통과 사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노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4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이사야서는 얘기하기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챙겨주는 것이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했던 그 다미선교회는 98년도 99년도 그때 굉장히 많이 활동했었는데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서 앉아서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게 맞는가? 내가 원하는 종교 행위는 그렇게 24시간 동안 찬양, 박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오늘 잠깐의 단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약의 저와 종시 유일하게 종시인데 그 하박국 있잖아요,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질문을 많이 했으면 이 땅에 지금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듣고서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뭐 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의를 행하고 살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왕창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고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내 속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지혜로운 정직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또 다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계산서 보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삥땅 쳐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 옷 벗어라라고 얘기할 때 딱 하루에 말미가 있는 것을 알고서 이 종이 달려가서 뭐 했죠? 그 최모 씨는 오자마자 하루에 말미를 얻어서 모든 통장 정리해서 뭐 어느 곳으로 자기 알만한 곳을 옮겨 놓고서 갔었죠. 또 박모 대통령은 그 찰나의 순간 그 7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6시 뭐 30분이든가 그때 그 민정수석 바꿨죠. 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위한 지혜를 발휘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종은 악하게 살다가 막판에 빼앗기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던가요? 주인의 모든 그 빚장부를 가지고 와서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빨리 다 모아놓고서 다 탕감시켜줘 버렸죠. 내게 아니니까 주인의 거니까 다 그냥 탕감시키고 너 다 자유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의 직무 정지 시간을 딱 맞이했을 때 주인이 딱 보더니 이것 봐라 그러고서 완전히 놀라죠. 그리고 너 정말 지혜로운데 그러고서는 직무 정지를 회복시켜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지혜로운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청지기 어떻게 살지 차근차근 많이 묵상해 봐야겠죠. 한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열 처녀 비유죠. 잘 아는 열 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대요. 자, 결혼식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중동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좀 될 성질이긴 합니다. 오늘날 우리야 뭐 다 오후 2시 결혼식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심야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로 야간 결혼식. 요즘도 중동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중동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 서부 교회에서도 저녁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들 보면. 근데 어쨌든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집까지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신랑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는데 들러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붙잡는 데가 많아서 거기서 또 시간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신부집에 몇 시에 도착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대기, 스탠바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주로 여종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들러리일 텐데 길 바깥에 나가서 어두우니까 횃불을 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횃불은 시간 되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들은 옆에 이제 통을 차고서 기름 적셔서 또 불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여종들이 기름통을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랑이 지체가 되니까 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깨니까 신랑 왔다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깨는데 불은 꺼져가고 기름 이러고 보니까 자기는 준비 안 했고 5명들은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있었고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비유의 얘기인데요. 뭐 여기에 알레고리칼하게 접근하지는 맙시다. 뭐 기름은 성경을 뜻할 것이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무엇은 무엇을 뜻할 거고 뭐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좀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가?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데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바꾸었죠. 10절을 보게 되면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졸았단 말이죠. 24시간 스탠바이하고 긴장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뭘까? 사실 이 준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전쟁과 기근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사인은 항상 주어지건만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주님. 하마 올까 불 건너올 바라만 보아도 그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만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어떤 준비된 비결은 뭘까?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렇게 이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좀 숙제겠죠.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각자의 창조성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준비되어 드러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항상 깨어 있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게 뭘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보충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 풀어졌을 때도 다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주셨죠. 헬퍼로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내가 때로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지쳐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나를 도우심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러면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들을 늘 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늘 동행하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계신 분이 아니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 격려와 사인을 받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아니고 하고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 주님은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았느냐. 평가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의도이죠. 그렇다면 그 의도에 맞게끔 깨어 있는 것이고 그 의도에 맞게끔 사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요. 예전에 왜 풍삼기의 저자이신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제 해방되었던 순간 해방이 되었으나 그러나 곧바로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은 아니었다. 45년에 해방이 되었으나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은 48년이었다. 그 3년 어간 동안에 우리는 독립된 정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제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간 단계를 살고 있었다. 분명히 독립은 되었는데 독립된 정부는 없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여전히 일제가 남기고 간 엔화를 끌어모을 것인가? 아니면 달러를 끌어모을 것인가? 뭘 끌어모으는 것이 지혜로웠어요? 그때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적산 다 팔아서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지혜가 친일파들이 곧바로 바꾸어서 역사가 왜곡된 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지혜라는 사실만 본다면 달러를 모으는 게 옳은 거죠. 다가올 세대의 기준이 뭔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시대의 기준이 뭔가? 그때 인정받는 게 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얘기들은 성경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하고 배치가 될 때, 그럴 때 내 눈에 좋은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과 만나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서 늘 또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른바 경건의 연습이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따라오겠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일상의 열매들이라는 것.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 기다립니다. 시험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가 다 되고 그 다음 누리는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면 그때 오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아직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속에 주어지는 각종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그러진 이 안타까운 이 왜곡된 질서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빨리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또 다른 요소가 주어지죠. 그때 완성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때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 것을 견디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들 속에 가득 차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진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얼마나 이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완성될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 불의와 이 압제가 횡행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공평과 평화가 주어지게 될지, 사랑이 넘쳐나게 될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주님의 삶에 합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함께 가고,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집단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심을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가? 난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정말 이 답답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그날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꿋꿋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비록 주님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처럼,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곳에 고통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질서를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 따라서 또한 주님의 정의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 땅을 훈훈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